몇 년 전에 그리스와 터키를 방문해서 신약 시대의 유적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저에게는 꽤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료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문을 계기로 유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적들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끈 것은 터키 지역의 사도 요한과 관련된 유적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스에서는 동쪽이라는 뜻의 아나톨리아라고 부르던 지역이었고, 로마 시대에는 행정구역상으로 소아시아라 불리던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서부 지역에 위치한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터전은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실제로 사역하고 목회하던 곳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주 95년경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이 섬은 터키에 가까이 붙어 있는 섬이지만 현재는 그리스 땅이고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 섬의 한 동굴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동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가 그 동굴과 함께 소개되고 전래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동굴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관리하에 있는 그 동굴은 여러 가지 성화 아이콘으로 복잡하게 채색되어 있고, 정교회 의식의 그 특출한 의식 때문에 진한 향내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냄새와 성화가 저를 좀 어지럽게 했습니다. 마치 절에 온 듯한 그런 냄새가 나고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어디선가 노년의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고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장소가 남아있다면 바로 그 동굴입니다. 주 95년경 그곳 반모섬으로 강제로 끌려온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역했던 소아시아 아나톨리아의 7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들 7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환난이 예수의 9절에 예수의 환난이라고 말한 그 의미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지역에 7교회만 있었는지 또는 7교회들이 요한의 교회들을 대표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개역 개정판은 7교회 이름 다음에 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상당히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읽을 때 많이 헤맸습니다. 등이 있는데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번역자가 한글 번역자가 7교회 외에 다른 교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7교회들이 반모섬에 가까운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반모섬에서 가까운 터키 서남부 해안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서머나 그리고 그 위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버가모 동쪽으로 내륙적으로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사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마지막으로 그 밑에 라오디게가 있습니다. 이 순서로 선을 이으면 대략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의 반모섬과 이들 7교회와 또 다른 여러 초대교회 유적들을 살피면서 생각했던 것은 1세기의 교회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과 환난, 예수로 인한 환난이 있었던 그러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로마나 지역 위정자들이 1세기 교회의 첫 번째 위협 상대가 아니었고 오히려 형제 종교라 할 수 있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많이 압박하고 박해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당국에 거짓으로 기독교인을 고발하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그의 제자였던 스데반, 사도 야고보, 형제 야고보까지 돌로 또 칼로 죽임을 당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는, 구약의 종교는 다른 이방 종교와 달랐습니다. 유대교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거룩하고 윤리적인 종교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당시에 이 로마 헬라 시대에 많이 이방인들이 선망이 되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당시에 헬라와 로마, 여러분 신화를 배웠을 것입니다.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다신교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올림푸스의 신만 해도, 최고 신인 올림푸스의 신만 해도 12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 신앙, 그들이 가졌던 경건성은 당시의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수가 유대교에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거나 모든 율법을 지키거나 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진 몇 가지 의식을 가지고 유대교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 경외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나 루디아가 있습니다. 이들 유대 옹호자들이 유대교를 위해서 있었는데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들 유대 옹호자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대교는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됩니다. 또 AD 70년경에 일어난 유대 전쟁, 그 결과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있게 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하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체 지역의 5%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1%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이럴 때 유대교는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고 또 그들의 기독교의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유대교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서를 써야 했었습니다. 그 복음서가 무엇이죠?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것을 요한은 기록해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따라서 이 소아시아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1세기 말의 초대 교회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복음서였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교회는 유대교를 극복하고 이제 믿음을 진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환난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었지만 1세기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사상적 영향,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철학으로, 자신의 사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변질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또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부패해 있었습니다. 또 형제 사랑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서 이단적인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의 모임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별되지 않고 이 이단들이, 이 분리주의자들이, 이 나간 사람들이 교인들을 끌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사도의 전통적인 신앙,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서신에는 세 개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지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빛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를 구별하고 서로를 못되게 하고 모른 채 해서는 안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담아서 요한서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극복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이 전례해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차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위협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위협은 황제 숭배 때문에 주어지게 됩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와 로마와 헬라의 많은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이 당시에 모든 것에 걸쳐서 똑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말의 교회는 황제 숭배의 강요와 이로 말미암은 박해로 인해서 상당한 위협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의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미티안이 집정하던 시대였습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주와 주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신앙 자체가,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의 신앙 자체가 다신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들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해도 그거 하나 믿어주는 거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미티안이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고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요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할 때 교회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세상과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의 사도,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에게서 뺏어서 외땀선 반모에 유배시킨 로마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당시 가장 힘세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주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던 도미티안의 권세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패배의 늪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세상과 종말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누가 참된 주인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주인, 가장 강력한 주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주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그의 능력으로 땅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두렵습니다. 그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지 않으면 유배 당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진정한 주와 하나님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가? 아니면 보이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우리에게 압박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의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 즉 시작하는 분이고 오메가, 즉 끝내는 분입니다. 역사는 그분이 시작했고 역사의 끝은 그분이 닫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시작할 수 없고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권세 있는 자가 그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분이고 결국 하나님이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대하고 황제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로마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끝장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속에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것이 그분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불리는 이 이름이 있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습니다. 전에 도미티아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습니다.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십니다.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고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장차 올 자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요. 사람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최고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분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한 자 판토크라토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판토크라토르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과 모든 것이 합쳐진 말입니다. 작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제한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요거는 해결할 수 있지만 요거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빤뚜끄라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는, 강력한 제국의 최고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은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서 역사와 우리 개인사와 가정사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실 수 있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초대교회가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그들이 당하는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고통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보이는 세계 역사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역사가 그대로 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직접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참으며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성도의 너무나도 고귀한 믿음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터키 중부의 갑바도기아 부근의 지하동굴을 보았습니다. 그 지하동굴과 그 땅 위에 있는 많은 동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그 지역에 지하동굴이 12층까지 내려갑니다. 또 하나는 10층까지 발굴된 것이 2개입니다. 지하동굴이 발굴되지 않은 것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12층 되는 지하동굴에는 약 10,000명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선조였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거했던 장소입니다. 황제의 압박과 핍박에서 헬라 종교의 압박에서 도망가서 내가 황제를 아무리 강하고 권세 있는 황제라 할지라도 그 황제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 그렇죠? 내가 세상을 섬길 수 없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서 숨어야 했습니다. 몇십 년, 약 2세기가량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많은 동굴과 지하동굴,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참으면서 오직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고통을 끝내실 것이다. 한 세기가 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세기가 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잠시 악이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더 큰 것이다. 더 위대하다. 보이는 역사가 다가 아니다.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역사를 마무리하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깨어서 늘 그날을 준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니까 재림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왜? 너무 편하니까. 이 세계가 좋아요. 이 세계가 편합니다. 이 세계에서 먹는 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너무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 교인들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은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거에 너무 집착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너무 기다리거나 너무 바라거나 너무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날이 오는데요. 뭘 그렇게 집착합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소망과 재림의 기대를 늘 잊지 말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한 번 여행할 때 4,000km가 넘는 곳을 여행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험산 줄령과 강도의 위험이 있는 거리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은 말도 타지 않았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그는 배를 많이 탔지만 그러나 내륙을 달 때는 걸어갔어요. 4,000km가 넘는 것입니다. 근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말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뺏기죠.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겨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야 강도도 안 만나는 것입니다. 별로 안 만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다닙니까? 왜 많은 걸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합니까?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많은 나라와 많은 세계와 많은 사람들에게 뭘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만이 만주의 주시다. 너희들은 그를 섬겨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 그가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증거했던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하의 암혈에서 지하의 동굴에서 고난받는 생애를 살고 순교의 순간도 마다하지 않고 기어이 사자의 밥으로 글라디에이터 희생자로 어둠을 밝히는 횃불용 기름으로 그렇게 죽어갔던 초대교회의 신앙인들, 아니 그들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고난받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고요. 이슬람권의 많은 형제들이, 또 많은 중국의 형제들도 고난받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군주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갚으실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 내 고생을 갚아주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그가 언젠가 세상 역사를 끝내고 오실 때가 있다. 나는 그의 제자고 나는 그의 종이고 나의 주는 다른 존재는 될 수 없다. 나의 주는 다른 것은 될 수 없다.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죽어가고 그래서 고난을 받고 그래서 환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그러한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 축복된 자로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과 2세기가 되지 않았어요. 313년 우리가 잘 알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허락하게 됐을 때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하에서 교회도 없이 건물도 없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부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콘스탄틴이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선언하기 전에 이미 동방에서는 그 로마 지역이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들의 고난을 열매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작과 마지막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